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심지어는 사람 이름으로도 은혜가 많지요. 이렇게 은혜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말, 용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셨는지. 오늘 바울은 골로새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제 영어 번역에도 보면 비동사를 사용했지만 그걸 이제 이탈릭체로 써가지고 나타내는데 대부분 그런 거는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grace with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grace be with you라는 말은 이제 be라는 말이 이제 추가적으로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붙여진 말인데 은혜가 너희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도 별반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grace be with you 혹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혹은 이 마지막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 많은 주석에서 이 마지막 어구를 관용구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서신을 시작하거나 서신을 끝내면서 은혜로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아파트 주민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 관용구처럼 사용됐다고 하면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충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어떤 분위기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학부형이고 이제 고3 학부형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어. 막,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축하도 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축하를 받은 입장에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유,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나 아니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은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때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가? 바울은 이 은혜를 상투적으로 일종의 관용구로 진짜로 사용했을까? 만약에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이 인사말을 읽었을 때에 그러면 관용적 어구라면 이 말을 읽었을 때에, 들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글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편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끝내는 관용구이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늘 쓰는 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들 주민을 같이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큰 감동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관용적이다 할 때에는 상투적으로 그냥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은혜라는 말이, 은혜라는 것이 실제로 그러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의 편지 대부분에서 이렇게 은혜에 부탁하거나 은혜로서 이 모든 서신들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 은혜라는 게 진짜로 있나? 은혜의 실제. 은혜가 진짜로 있는 건가? 은혜가 실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실제 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여기에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직접 썼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앞에 내용은 누군가가 대필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친필로 쓴다는 것은 앞에 내가 비록 내 글자로 쓰지는 않았지만 대신 쓰는 사람이 내 뜻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친필로 쓰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둘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혜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몸에 익숙한 용례로서 이 은혜를 해석하자면 바울은 매였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울은 매였지만 우리는 안 매이고, 그래야 은혜죠. 바울도 매였으니까 우리도 매이자. 그걸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린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저 목사님은 죽을 병을 걸렸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야지. 그런 암 같은 거 걸리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매였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였지만 여러분들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매였으니까 은혜를 생각해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라 했을 때 내가 여기 매인 것에서 갇힌 것에서 풀려나기를 구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은혜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다행이라는 말인데 이 다행이라는 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이 좋음. 그게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으로는 다행과 은혜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행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런 말로 마무리할 때 이 은혜는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아주 사용하는 다행과 같은 뜻인가? 은혜의 의미와 조금 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행과 은혜는 같은 말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다행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가 입에 밴 습관 때문에 다행이란 말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라는 말 자체는 그 사전적 의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뜻밖의 좋은 결과, 뜻밖의 일이 잘 된 거, 뜻밖의 일이 잘 된 거예요. 기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밖의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밖의 좋은 결과가, 즉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핵심은 그것을 베푸시는 그 결과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는 뜻밖의 결과이긴 한데 그 뜻밖의 결과가 어쩌다가 우리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밖의 예상치 못한 어떤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도 핵심은 이 좋은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렇게 베푸시는 분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베푸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때에는 그것의 목적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 그냥 착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좋은 사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10만 원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냥 10만 원을 주는 거는 그냥 자기 취미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취미생활 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뜻밖의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주시느냐? 아니,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그럼 다 계산적인 거야. 이거 주는 것도 무슨 나한테 뭘 원해서 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 일하심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 했을 때에 나한테 그냥 좋은 결과만 있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었는데 나았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밖의 결과를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던 좋은 결과를 주실 때에 그냥 좋은 결과로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절을 베푸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생각할 때에 혹은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던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결과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다행처럼 생각을 합니다. 뜻밖의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삶이 편해졌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 했을 때 진짜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는 뭡니까? 세옹지마라고 세옹의 말이라는 이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여러분,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역전되는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죠.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의 목적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성, 최종적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거기에 은혜의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쉽게 표현하면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은혜의 목적성인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에게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서 올라가서 4장 2절부터 보시면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갇힌 바 된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구한다 했을 때에 이 기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런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지금 갇히고 매인바 된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은 왜 갇혔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인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에 뭘 구해야 합니까? 감옥에서 나오기를 구해야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왜 안 하느냐?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필요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체적인 필요에 은혜의 초점을 맞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갇혔으니 내가 지금 이 갇힌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더 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은혜의 목적성, 은혜는 왜 주어지시냐, 최종적 결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여기 이 전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을 들어봤을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지금 이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좋은 결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의 차원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골로새 교회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지금 당장 골로새 교회가 필요한 어떤 것에 채워지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너무 이렇게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불교도 아닌데 거의 기독교인들도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무념무상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의 각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면 그냥 건져낸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면 빚을 갚는 삶이 아니에요. 빚을 갚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 이런 첫 번째, 이러한 은혜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로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나? 하나님 진짜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땅히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자를, 영원한 형벌에 있는 자를 지금도 건지시는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면 저런 사람도 건지시겠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은혜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느냐? 제 안에서도 많이 봐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은혜의 실제, 은혜가 진짜로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업자처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기독교는 좋은 일, 정의로운 일, 윤리적인 일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실제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끝인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편해지니까 그 속에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직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처럼 상투적이고 과형적으로 들리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의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세상 살기 좋아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가? 은혜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은혜가 실제로 있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은혜가 작동하는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맛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맛본 것 같아요? 오늘 7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보십시오. 별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7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이 말씀들 속에 기록된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맛보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나와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소개하죠. 사람을 소개해요. 두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퍼져나가고 맛보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맛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안 좋은 경우로 표현하면 대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가장 그럴 리가 없는 예를 들자면 이재철 집사님이 막 교회 와가지고 사람 사기치고 막 나쁜 말하고 사람 돌아가면 헐뜯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그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참 교회 다니기가 싫으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좋아집니다. 우리 안에 이 그의 나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면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됩니까? 목사 설교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건 기본이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맛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기고에 대해서 말할 때 보십시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별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가 통용되고 은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장도 하느냐면 자기 겸손한 척도 포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럼 두기고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과한 겸손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한다. 여기 이 사정이라는 말도 우리가 어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개개인의 상황들, 특별한 그 상황들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사정이라는 말 자체가 뚜렷하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관용어구처럼 사용돼 가지고 그냥 바울 자신 이렇게 돼요. 바울 자신 혹은 바울에 대한 모든 소식 all the news라는 말로 영어는 번역합니다. NIV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바울 자체에 대해서 그가 알려준다고 해요. 어떻게 알려줄게요? 특별히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도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골로새 교회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골로새 교회에게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다 하면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게도 위로를 받지요. 그렇게도 위로를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정이라는 것은 바울의 모든 소식이라는 것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전하느냐, 전도할 문이 열리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 말든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기고를 보내서 이 모든 사정을 알게 하는 이 일에는 솔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필요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온전한 필요들의 초점을 맞춘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강조되고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사는 직분자로서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편만해지기를 바란다면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고 맛보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오네시모도 있죠.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유명한 사람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쓰는 편지 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에 재산상의 피해도 끼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는 변화되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뭐 사도행전에 나오긴 하지만 더 유명한 사람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곧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야, 중간에 도망간 사람 나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했던지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그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요, 바로 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를 도운 자로서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마가는 자기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지만 끝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마가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용하다. 이렇게 유익하다고, 도움이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던 그 자리에서 도망간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 복음서를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유스도로 하는 예수,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고 여호수아, 호세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도 무난한다 했는데 특징이 뭐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리고 예수, 유스도로 하는 예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할레파라는 거예요. 할레파. 할레파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많은 경우 정통 유대인들은 복음의 방해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쫓아와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거의 죽이다시피 한 사람들이 바로 할레파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할레파, 즉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대별되는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라와 그리고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렇게 세 사람들은 할레파와는 정반대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골로새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성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창건이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하진이 한 사람이 중요하고, 희준이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로 보냄을 받아서 하는 게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읽는다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혀라 하는 말은 이 골로새서를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스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이 세 개의 교회가 있는 곳이 리커스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편지를 읽도록 한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은 이러한 편지를 언제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에 예배 드리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읽었겠어요?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바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읽어줘요. 그러면 읽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바울의 사정들, 바울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마치 설교처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그냥 말하는, 그냥 관용적 어구나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실존적인 의미, 실존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늘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잘 들어야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